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세요? 주일을 지키세요?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주일, 일요일 날 예배하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너희들이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냐, 너희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맞지,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돼 있고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죄인이지만 네 대신에 양이 죽었으니까 너를 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나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 대신 죽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이렇게 하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248개 하라, 365개 하지 마라, 612개인가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냥 안식일에 그들이 무슨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깨닫는 거지.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그 다음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의 피 없이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SDA,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데, 원래 이 안식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키고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날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가짜잖아. 그리고 술렁술렁 하니까 또 3년 정도 지나서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주일날 지키면 구원이 없다,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공중에서 재림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머무시는 거지, 재림하셨다. 그래서 영적 재림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러고 그들이 책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냐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넘어간다고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늘 깨닫고 양과 피로 죄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죄사함을 받을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게 되게 하는, 이제 참 구원이 완성이 주일날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셨죠? 길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안식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셨는데 재림한다 그러고 엉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 다 지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 두 가지 루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이 자기 눈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옆으로 굴리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새벽에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7귀신을 쫓아줬던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계속 이 여자의 이름은 등장을 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오고 또 없던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있는 공통적인 이름은 이 7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마태복음에는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 16장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모도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일단 많은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왜 무덤에 갔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3일 후에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 있다가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물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신다 그건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날로부터 3일 있다 내가 부활한다고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까맣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기억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많은 여자들이 새벽에 왜 예수님한테 가냐고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 16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향품을 바르러 갔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 어디냐면 제가 또 구절이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향품을 향료를 바르려고 예수님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좀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러 새벽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덤에를 갔어요. 무덤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여기 있네요.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몸에다가 바르려고 주일날 그들이 무덤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 얼마나 큰지 이 여자들이 가면서 이제 걱정을 해요.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다. 우리 여자들 몇 명 가지고는 이 돌을 옮기지 못할 것인데 하고 무덤 앞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진이 나서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새벽에 천사를 봤습니다. 지진이 나는 것을 겪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을 굴려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을, 동그란 돌을 옆으로 굴려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전에 이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여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며칠 전에 그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3일 전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3일 전에 무덤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많이 들었는데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안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안 믿고 갔는데 천사를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8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자들이 어떻게 되냐? 2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름질할세. 세 가지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섭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주님이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의문했었던 그 자기들의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에서 죽은 다음이니까 11명이 남았는데,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료를 바르려고 그 새벽에 가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하고 함께 다 같이 가서 그 무덤 돌문을 옮기고 예수님 시체에 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자, 9절에 근데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평안하냐? 이 원어에 보면 이건 떨지 마라 이거예요. 떨지 마라.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예수님이 그냥 3일이면 시체가 막 썩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멀쩡하게 자기들 앞에 나섰으니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너무 기뻐한 겁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11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문을 열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미추광이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와야 돼요?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빛이 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 일하고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들 나라기 전에 제자들이 하면서 우리가 살 때 그를 독실하였다. 그 사람들을 회개했습니까? 오히려 죄 위에 죄를 더 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고 많이 줘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어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로 모였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몇 명한테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500명한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 증인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물론 한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거는 증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봤어요? 최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부활하신 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날도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고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반대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죽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그 사람들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고 사망과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부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아무 의미도 없고 부활하든 말든 오히려 그 부활을 숨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편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이제 목숨까지 바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와 같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부활이 진짜 부활이죠. 근데 옛날처럼 예수님 죽이고 또 죽이고 옛날에 지은 죄 또 짓고 또 짓고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오고 그러다가 속상하고 시험 들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염소와 양을 바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여하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이름 앞에 십자가의 부활 앞에 내놓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해결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으신다고 하면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시고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승천은 갈릴리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니까 진짜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3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해서 돌아오는 그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싹 모아놓고 500명에 다 모인 다음에 너희들 내가 살아나는 거 봤지?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볼 거야. 잘 봐. 내가 승천해서 올라간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왜 하늘나라에 가느냐? 내가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영원히 살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그때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놔라. 하늘 초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녀요? 아니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돼요? 절대 안 그래요. 부활도 보고 예수님 승천도 봤는데 그들은 요한복음의 그 베드로처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승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도마는 껍질이 벗겨져서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마솥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부활을 여러분은 믿지만 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대제사장과 같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감춰버리고 닦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있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밖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 거룩하여짐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결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분 동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같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